32장에서 이 34장의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그 온갖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시작이 어떻게 흘러갔으며 왜 인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다 듣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에 피를 뿌렸으니까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산에서 돌판을 갖고 왔는데 그걸 보고 그 돌판을 땅에서 내려친 거죠. 에이, 취소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취소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취소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취소가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원래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진짜로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생명책에서 내가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낸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신실함을 두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그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익히 알아왔지만 대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선지자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다시 거두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깨어진 돌판을 다시 갖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다시 이제 또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뭘 먹지도 않아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여러분 40일, 그게 어디서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 인간이 그 떡도 안 먹고요. 그러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안 먹고 3주간인가? 예전에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뭐였죠? 광부들 있잖아요. 그 경상도에 그 갇힌 광부들 얘기 나오면서 그 뉴스 그 기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인간의 그 기록이 3주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일이면 며칠이에요? 몇 주입니까? 4주가 넘잖아요. 그렇죠? 5주가 넘네요. 5주가 한 달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약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 근데 뭐라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그 판들에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모세가 이제 다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면 원래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광채가. 근데 어떻게 했길래 죽지도 않고 어떻게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제 얼굴 보면 써 있습니까?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굴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세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원래 금식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물도 안 마시면,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죽어야 마땅한데도 모세는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 이끌려 첫 시험 때 똑같은 본문이 또 나와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나는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모세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해요. 아니, 모세가 그 신명기 때 받은 말씀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 지금 누구예요? 40일 동안 금식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 모세예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누가 비방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이방 여자, 부정한 이방 여자를 취하냐 이거예요.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야, 너만 특별하냐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좀 뭐라고 해야 돼? 섞이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으면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너만 예수 믿냐? 저도 청년 시절 때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너 혼자 예수 믿냐? 섞이지 않고 그들과 동화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던지더라 이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땠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막 이랬어요? 이러지는 않았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죠. 4절과 8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모세는 뭐라고요? 나를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음성으로만 들었을지 몰라도 모세는 얼굴로도 내가 그를 알미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은 이미 이방 여자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약에서조차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때요? 겉에 보여진 모습을 취하고 그 안에 그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모세가 해왔던 것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들어. 네가 뭔데? 이렇게 서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에 모세가 뭐라고 발끈합니까? 발끈하지 않아요. 하나도 발끈하지 않아요.
발끈하지 않고 가만히 둡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와서 지금 항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봤거든요. 저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이게 못 참더라고요. 이거를 꼭 어떻게든 내 그 억울함을 풀어야만 살지, 이것이 누군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고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인 살인자예요. 자기 동표 괴롭혔다고 애국 병사를 아무도 모르게 모래다 묻은 인간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있는 사람보다, 아까 4절인가요? 3절인가요?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3절,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그 혈기 많았던 사람이, 여러분 그 혈기 많았던 사람, 그 본인 자신이 원래 그 모세예요. 오리지널 모세는 그렇게 혈기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안에 들어와 계셔서 다 그를 변화시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 이 뜻이요, 아나우라는 건데 이게 아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처음 40년은 좋았지만 40년 광야의 세월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임했잖아요. 그에게.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함이 지면에 유하더라. 예,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삶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히냐? 온유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에 열매 맺히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여러분 죽게 돼요. 가인과 아벨, 그 예배 중 하나님 어떤 예배 받으셨어요? 아벨이 예배를 받으셨죠.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내리친 돌에 죽어요. 무슨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내가 제물이 돼서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또 쉽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번뇌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했던 거예요. 자기도 저 이스라엘처럼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자기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히브리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찔러 쪼개기 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너 같은 불순종하는 딸아, 너는 정말 지옥 가야 된다. 너는 마땅히 처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 들린다고 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가 13절처럼 말씀 앞에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어떤 건지, 내 존재가 어떤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게 돼요. 그 회개의 역사가 딸에게 정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웃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내 꼬라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네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까요? 정죄하지 않을까요? 정죄를 못해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누굴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서 나오게 될 때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도 그 광채가 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광채에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이 모세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 신기한 그 광채 쳐다보니라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어떤 거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능력과 기적, 예,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는데 뭘 보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두 손에 들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능력과 선물, 이런 은사들을 기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간증들 보세요. 다 암에서 막 기적처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고치셨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의미를 아셔야죠. 왜 그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살리셨는지를 말씀하셔야죠. 기적처럼 막 어려운 사업 다 실패하다가 예수 믿어서 사업에 성공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는 못하게 돼요. 사람들 기억에는 뭐만 박혀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모세는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뭐에 집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근데 바울이 바로 이 사건, 모세가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린 사건을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배경으로 쓴 글인데,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추천서의 얘기는 몇 번 했을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추천서 없이 그냥 왔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흐르게 왔어요. 자연스러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런데 각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마다 그 선생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다 추천서를 읽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음. 예, 이런 식으로 어느 유명한 목사의 그 추천서가 있으면 담임 목사들이 참 그래도 수월하다 하더라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 예,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보니까 너는 잘못된 사도임에 틀림없다.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는 나에게서 복음을 받고 듣질 않았느냐? 가르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뭘로 썼어요? 그냥 연필로 쓴,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썼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쓴 것이 뭐라고 했죠? 마음판에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가 가진 그 두 돌판. 그것은 깨져요. 그죠? 그리고 복음에 가려졌던, 그 수건에 가려졌던 그 모세의 영광의 광채가 언젠간 사라질 영광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이 마음판에 기록한, 우리 마음에 기록한 그 편지는, 복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왜? 그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절대 지워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조문으로 쓴 거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를 드러나는 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의 직분은 뭐라는 직분인 거예요? 율법,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채는 언제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죽으면 그 광채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영과 영의 직분, 이 새 언약에 세워진 일꾼,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냐는 거예요. 9절, 8절, 11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하물며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영의 직분,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새 언약을 얘기했거든요.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영의 직분 말이에요. 영.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얘기가 지금 뭐죠? 지금 출애굽기 그 얘기잖아요. 모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4절 보세요. 14절. 왜 그런지.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아래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모세는 사라질 영광을 보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이미 완고해서 복음에 비추는 수건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 때 모세는 수건을 덮었어요. 왜 덮었어요? 모세는 왜 수건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에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 먹이니까, 아, 저 문만 따라가면 내 먹고 살 길이 해결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먹어야만이 너희 가운데 그 생명이 있다는 거. 나도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나오는 그 얼굴의 광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넘어가서 그 또 한 차원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나 오히려 그 들은 말씀이 다 지키지 못해서 항상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모세에게 가려진 그 율법이란 수건을 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떼져요? 우리가 주께로 가기만 하면, 너희가 그걸 벗고 주께로 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건을 없애지 못해가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일단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왜? 지난주인가 얘기했을걸요?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은요, 누구도 무시 못했어요. 왜? 대제사장의 가문이니까. 사가랴가 그쪽이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무시 못했어요, 그가 하는 말을. 그런데 예수는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목수예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말들과 함께 있는 거기서 태어나요. 비천한 곳.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시당해요. 네. 멸시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눈과 귀로 봐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시대 때 모세의 그 영광의 빛을, 광채의 빛을만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도 않고 그 눈에 띄는 그것만 중요하게 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영광을 찾아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걸 갖고 오는 그 사람들. 이걸 갖고 오게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 다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볼까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그런다고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말 영광은 이쪽인데 그 수건, 모세의 수건만 쳐다보게 만든다고요.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만 맞춰져 있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너한테 중요한 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거 아니야. 모세는 이런 식, 아니 모세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유혹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영광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영광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간증하는 시간에 자기 죄 외에나 다른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세상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서 기적처럼 나아져서 고백하는 거, 사업이 어려웠다가 정말 성공하는 것, 내 인생이 풀리지 않다가 막 풀리는 거, 여러분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귀한 열매예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만이 그거 감당해요. 그런 간증은 집중하지 못하는데 귀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암에서 나은 거, 사업에서 일어난 거, 문제 안 풀린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된 거, 그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모세의 수건이 여러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뭔 쓸데없는 죽음이냐.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지. 어떻게 그 십자가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추셔야 돼요. 그 비추실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그 영광 바라보지 않고 그 모세의 수건이 없어서 정말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영광되다고 하는 것들이 다 썩어진 것들로 보이기 시작해요. 다 정말 주목하여 없어질 것들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주목하지도 못하죠. 그것이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 세워져 가는 분들이 다 성도인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